창세기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왜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였던 좋은 일도 일어나고 또 고난이고 절망적인 나쁜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왜 나의 삶에 혹은 저 사람의 삶에 저런 어려움과 저런 고난이 닥치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한 또 나의 죄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이런 질문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왜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두 본처,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두 아내 가운데서도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 가운데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는 요셉의 삶에 왜 고난이 닥쳤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질문에, 오늘 이 질문에 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에게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요셉을 야곱은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물감을 들인 채색 옷, 붉고 푸르고 이런 색이 들어있는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대상들, 그러니까 상인들을 통해서 구입해야만 옷감을 살 수 있었고 또 옷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막내 바로 다음이죠. 베냐민이 막내이고 이 요셉에게 야곱은 그런 채색 옷을 입히고 정말 이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주고 다른 형들보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 때문에 형들의 굉장한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격이 상당히 정직하고 어찌 보면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뭔가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자꾸 고자질을 합니다. 그 일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편애를 경험하는 형들로서는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그보다도 자기들의 조그만 잘못 하나까지도 아버지에게 늘 고해바치는 요셉이 얄밉기도 했겠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형들에게 상당히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상처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특별히 잘못한 게 있나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저를 특별히 사랑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나이도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사건이 더 겹칩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는데 한 가지 꿈은 곡식단에서 농사를 짓고 단들을 다 쌓아놨는데 12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요셉의 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아주 분노합니다. 노발대발합니다. 아버지도 무슨 그런 소리가 다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뭔가 하니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버지도 매우 화가 나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였더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문득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야곱은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의 요셉의 삶은 형들로부터 시기질투로 말미암아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는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안의 막내 아들, 막내 딸, 그 집안의 형, 오빠, 누구를 다 제끼고 가장 사랑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사랑하고 화기애애한 가정에서는 막내 딸, 막내 아들 다 사랑하니까 형들이 시기질투하지 않고 그래 뭐 당연히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이 요셉의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거기다가 이상한 꿈 이야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매우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당하는 조그마한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생 전체를 여러분이 가만히 어린 시절부터 가만히 살펴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유사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어린 시절 또 여러분의 어린 시절 한번 대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17살이 된 요셉. 이제 그 당시에 17살이면 마치 성인처럼 양도 치고 또 가사의 일도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고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묻고 또 좀 도와주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떠납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헤브론에 살았으니까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 세겜까지는 약 80km 이상 되는 상당한 거리입니다. 말을 타고 가든지 나귀를 타고 가든지 혹은 걸어가든지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하루 이상을 가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더욱이 세겜이란 곳은 우리가 앞에서 기억한 대로 디나의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고 도륙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데 형들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근심이 돼서 요셉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형들은 상당히 어찌 보면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철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자만감에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보낼 때 상당히 근심 어린 눈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친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이 듣고 누군가 보내야 되는데 책임질 만한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서 요셉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는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세겜으로 가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뿐만 아니라 요셉의 성품 속에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행하고 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좋은 성품이 있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생각하지 못한 트래지디, 상당한 어려운 우환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8절부터 28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오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이 세겜에 갔더니
이미 형들의 목자들이 다 떠나고 이제 그들이 드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 길 세겜까지 갔다가 다시 드단으로까지 그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오는 모습을 형들이 쳐다보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저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부모 형제까지 다 무릎 꿇고 절할 것이라고 하는 저 꿈꾸는 자, 우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게 해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꿈. 요셉이 꾼 꿈. 이것은 개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일까요? 범상치 않은 인생의 미래에 대한 예언적 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삶에, 왜 죄 없는 요셉의 삶에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하는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꿈의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위험한 세겜 땅으로 요셉을 보내도록 야곱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것도 꿈의 실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요셉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빠, 나 거기 위험한데 나 가기 싫어. 아빠도 알잖아.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내가 혹시 거기 갔다가 세겜 사람에게 붙잡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더욱이 내가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요셉은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형들이 멀리 아버지께서 떨어져서 목장을 양을 치고 있다가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덜심들게 죽게 만들자.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굉장히 마음속에 꿈의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요셉의 어린 시절에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상당히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12아들 가운데 큰아들인 맏아들인 르우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다 죽이지는 말자. 어떻게 우리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 배달한 동생이긴 하지만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손은 대지 말자. 그리고 르우벤은 일하러 갑니다. 요셉의 고난은 계속되어집니다.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이 벌거벗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이 피를 흘리면 뭐가 좋을까? 또 짐승이 뜯어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손은 대지 말자. 우리 동생이고 우리 피부치 아니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형들이 동의를 했고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은 20개에 팔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 첩인 거두라의 후손이 미디안 사람들이고 이스마엘 사람은 사실은 이 거두라의 후손과는 다른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친척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같이 연합하여 잘 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은 20개에 팔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꿈 때문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요셉이 너무 형들의 이야기를 고자질해서 미움을 받아서 그렇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더 멀리 한번 내다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꿈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 다시 말해서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이루어서 결국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일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슬픈 일이요. 왜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럴 때 가만 보고 계십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도 할 수 있고 혹은 조용히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냥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안목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높이시고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이룩하고 민족을 이룩하고 출애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맙니다. 요셉이 애원했을 것입니다.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제발 나는 여러분의 동생이 아닙니까? 홍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나 배고파요. 나 추워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런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요셉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형들 고자질한 것 생각났을 것입니다. 꿈도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걸 괜히 이야기했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셉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요셉이 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죽임을 당할 정도의 수준까지 형들의 미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요셉이 잘못한 것에 비하면 그가 받는 고난은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한 일보다는 우리가 받는 고난이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눈물이 줄줄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갚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아픔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 왜 죄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하는 이면도 옳지만은 다른 한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무엇을 주님 행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선을 행하시는 분인 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조금만 보여주세요. 제 마음속에 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축복의 계획이 무엇인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과 고난, 우리가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닌 이유 없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말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받기도 하고 내가 준 사랑에 비하면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른 방향으로 돌려봅시다. 하나님, 무슨 선하신 위대한 축복의 계획, 치유의 계획, 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바로의 12대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의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할 것입니까? 아파서 나는 못 살겠습니다. 나 죽고 싶습니다. 매일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는 대로 하나님 무슨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너무나 아픕니다. 힘듭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조금 그거 보여주세요. 소망이라도 주세요. 좋은 느낌이라도 주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아마 이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이 순간의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꿈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가? 마치 맨손으로 돌짝밭을 막 일구는 것 같이 손에 피가 흐르고 있구나.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치 너의 인생이 급류가 흐르는 그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굉장히 물살이 세기 때문에 강하게 하지 않으면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꿈이, 아니 그 예언이 제 마음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올 때마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계획이구나. 저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 모든 시간을 어쩌면 보내고 굉장히 자유롭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가지 꿈이 나의 인생이요, 나의 하나님 안에서의 운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계속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왜 죄 없는 나에게, 왜 죄 없는 저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혹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이것을 놓고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옆에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혹은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주님, 이때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세요. 저는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